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고 죽음의 공포를 깨고 사망에서 이제 일어나신 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처럼 모여서 예배하셨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며 특별히 오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우리의 삶을 굳건히 붙드는 은총의 능력의 권세의 말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고민이 사라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사라지는 축복들 경험케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죽음의 어둠을 깨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불안이죠. 그런데 이 불안이 어디서 오냐면 죽음에서 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아픔 때문에 항상 인생은 불안하고 고민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키엘케고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들이 감방에 갇혀 있다가 한 사람씩 교수 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순번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의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의 공포를 벗어날 수 없고 죽음을 이길 수 없는 그런 불안이 인생 전체에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모든 이런 그 슬픔은 사실 불안의 이제 죽음의 문제가 그 근본 뿌리가 되어지죠. 원래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창조되어 있는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상실했기에 죽음 앞에서 우리처럼 불안해하고 우리가 죽음 앞에서 이렇게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책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죽음에 순응하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 말이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삶의 한 부분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삶의 부분이 아니에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해서 얻어진 것이 죽음이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들을 지키지 않으므로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왔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이렇게 붙들므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이처럼 불안해하고 고민해하고 근심만이 갖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과 권세와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사망을 깬 그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드려진 근심과 어둠들이 다 물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실망과 답답함들이 사라지는 은총을 경험하길 바라요. 참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함께할 때 그분이 내 삶을 붙들어 줄 때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평안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요 죽음은 모든 것의 끝입니다. 사실 그렇죠.
제가 제일 먼저 배웠던 욕이 뭐냐면 너 죽을래? 그게 제일 먼저 배웠던 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요, 죽으면 그 모든 영향력이 상실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죽이려고 하고 또 죽어 이것이 큰 욕이 되어지는 거죠. 사실 저는 우리 한국사를 이렇게 읽다가 제일 참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조대왕에 관한 이 면이에요. 물론 이 조선시대 때 사실 조선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이제 시대가 갔을 때 굉장히 큰 어떤 이상 속에서 만들어진 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참 세종대왕이라든지 참 대단한 분이 계셨죠. 그 중에 하나가 참 안타까운 게 정조대왕이에요. 정조대왕이 48살인가 죽습니다. 50을 못 채우고 죽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17세기 말이죠. 18세기 말에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러셨는데 그때 많은 것을 개혁을 하죠. 실학을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나라를 바꾸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한 20년, 30년만 더 사셨으면 정말 이 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로 참 변했을 텐데라고 하는 기대를 항상 해봐요. 왜냐하면 일본도 명치유신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런 그 명치유신을 만들기 위해서 잉태되었던 기간들이 있었어요. 어떤 상인들의 계급이 커지고 어떤 국가의 부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사실 이제 명치유신이 성공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갑심정변 얘기하면서 그게 유신이 성공했으면 정변이 성공했으면 뭐 일본처럼 참 이렇게 선진국이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바보예요. 여러분 그런 쿠데타 한번 일어났다고 나라가 바뀝니까? 일본은요 거의 명치유신이 있기 전에 한 100여 년 전부터 국부가 충분하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양명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이 국가 자체가 틀이 만들어져 있었고 그런 틀 속에서 유신이 되어지면서 사실 일본이라고 하는 대국이 만들어졌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같아요. 제가 참 정조대왕 같은 분이 막 개혁을 시작을 했는데 그 개혁이 한 20년만 더 지속이 되었으면 우리나라가 참 근본부터 바뀌지 않았을까. 물론 뭐 역사라고 하는 것이 만약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는데 근데 이제 참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100년 동안 또 우리나라가 허송생활하면서 결국은 이제 한일 합방이라든지 이런 엄청난 민족적 비극을 가져오게 되어지죠.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영향력이 많은 사람도 죽음은 끝이에요. 이 사실을 누가 알았냐면 로마 군인들이 알았었고 로마 정국이 알았었고 그리고 또 이제 대제사장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그냥 막 퍼져가는 그냥 그 영향력, 예수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영향력들, 그 기대들,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잉태된 그런 모습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사실은 예수를 잡아서 죽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모든 것이 끝날이라고 기대했던 것이죠. 그리고 죽이되 가장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게 십자가형입니다. 가장 비참하게 수천 명, 수만 명이 바라보는 그 현장 속에서 비참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숨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그 남아있는 피와 물조차도 깨끗이 그냥 이렇게 쏟아내게 하고 그리고 이제 죽음을 죽게 했던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기독교는 사실 십자가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부활의 종교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믿음이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이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인류의 스승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자 좋아하고요. 또 이제 특별히 그 중국에 있는 여러 학자들을 참 제가 많이 좋아합니다. 동양인이라서 그런지 그 사람들의 책들을 읽으면 글들을 읽으면 훨씬 더 좀 친근함이 있어요. 뭐 유럽에도 많은 사람이 있죠. 또 이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목사로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윤리적인 교훈이나 삶의 교훈은 사실 예수님이나 그 사람들과 그렇게 큰 차이 없어요. 무슨 저런 목사가 다 있나? 혹시 여러분 의아할 거예요. 근데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 불경 같은 책을 보세요. 불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불경이 여러분 8만 대장경 아닙니까? 지금 저기 해인사에. 그러니 불경 속에 없는 말이 어디 있겠어요? 없는 말이. 그 속에 성경에 있는 말도 사실 다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불경 중에 유마경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유마거사라고 하는 사람의 일대기를 이렇게 경조를 만든 게 유마경인데요. 그 유마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느 날 유마거사가 병들어 누웠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찾아가서 너 왜 아프냐고 찾아갔더니 유마거사가 뭐라는지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 누구 말 같아요? 예수님 말이랑 너무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사실 불경에도요, 성경에 있는 얘기 다 있습니다, 솔직하게. 자,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이 참 대단한 책이라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5, 6, 7장 8복으로 시작해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거냐 뭐 이런 말씀부터 했으면서 일종의 기독교인들의 어떤 그 윤리적 중심이 마태복음 5, 6, 7장으로 생각하죠. 근데 솔직히 얘기할게요. 논어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 비슷한 얘기들 논어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다 있어요. 사실은 어떤 그런 도덕적 교훈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어떤 선행이나 이런 걸 얘기하면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역사 속에 무수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근대 역사를 통해서도 얼마나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요. 조만식 같은 분들, 무슨 뭐 도산 안창호라든지 무슨 뭐 또 안중근 의사 돌아가신 지 108년 됐다고 그러죠. 뭐 그런 분들, 또 뭐 조선시대 때 왕이었던 세종대왕이라든지 이수신 같은 분들, 그 사람들의 삶의 행적을 보면요, 여러분 주님과 비교할 때 뭐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죠. 내가 볼 때 그래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이 독특한지 아세요? 다른지 아세요? 그분들은 그렇게 많은 일들, 교훈들을 남겼지만 그분들은 죽음이 그곳으로 다 끝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으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님의 교훈이나 예수님이 가르쳤던 살아서 했던 선한 행적이라든지 기적이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그리고 그 죽음을 깨고 부활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고, 우린 그거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이 뭐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게 복음입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여러분, 복음은 선명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속에 다른 것이 포함될 수도 없고요. 오직 그것이 우리가 받는 복음이고 우리가 전할 복음이고 우리가 가진 복음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해 주고 있죠. 자, 1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한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복음 가운데 섰어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의 내용이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사도 바울이 전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받아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고린도 교인들이 견고히 서 있는데, 흔들리지 않고 그 사실 안에 서 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죽으셨는데, 그런데 사흘 만에 죽음을 깨고 부활하셨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고 그것이 고린도 교인들이 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것 위에 그들의 믿음이 서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중심이고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것이 빠지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십자가 사건에 빠지면 기독교는 윤리적 종교예요. 윤리 외에 뭐가 남습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살아라, 잘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거 외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불교와 뭐가 다르고 유교와 뭐가 다릅니까? 사실은 십자가 사건이 빠지면 기독교는 타 종교와 아무런 구분점이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생명이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적이나 어떤 행적이나 그런 것이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보통 이제 복음 그러면 복을 가져다 주는 소식이다 그래서 종종 이제 행복이라든지 이런 것과도 많이 연결이 짓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세속적인 복을 받는 게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건강에 살고 질병에서 낫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무슨 뭐 축복을 받고,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물론 그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또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서 주님께서 그것을 뺏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이 복음의 핵심은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뭐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고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이나 예수님의 교훈이나 예수님의 행적을 봤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3년씩 주님을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신의 행복이나 어떤 기적이나 선행이나 아니면 좋은 교훈들은 사실 그것으로 믿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 앞에서 이제 다 도망을 치죠. 그러나 부활한 주님을 만났을 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새로워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자리에 감히 들어가고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사실을 놀랍게 이렇게 전하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빼놓으면 병 고친 이야기나 죽은 사람을 살린 이야기나 또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들,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건 다른 책에도 다 있어요, 여러분. 다른 이 종교의 경전 안에도 그런 얘기들은 다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굳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빠진 그런 믿음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부활이 우리 머리로, 이성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지식으로 믿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믿어지면 그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여러분들? 저도 솔직히,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교회 다니면서 제일 웃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부활했다고 그러고 무슨 뭐 무리를 걸었다 그러고 무슨 뭐 떡 뭐 몇 개 가지고 뭐 5천 명이 먹었다고 손 구란데 막 그 앞에서 아멘 하고 이러는 걸 보면 너무너무 웃기는 거예요. 무슨 생쇼를 하나, 왜 저런 얘기를 하나. 아니, 그냥 좋은 얘기, 잘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뭐 건강하게 살아라, 이웃이랑 좋은 관계 맺어라. 그런 얘기도 성경에 있는데 그런 얘기하면 되지 왜 저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나. 솔직히 저는 고등학교 내내 예배 참석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도 제가 교회를 못 떠난 게 친한 친구들이 여럿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 만나고 또 예배 마치면 또 밥 준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에 남아 있었지만 솔직하게 하나도 안 믿어졌어요. 솔직하게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요? 가사 상태에서 일어설 수는 있어요. 호흡이 멈췄을 때 인공호흡 시켜서 다시 살아나거나, 심장이 멈췄을 때 뭐 박동기, 심장 박동기 가지고 다시 심장을 뛰게 하는, 이거는 가사 상태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가사 상태에 어떤 사람은 뭐 10분씩 있을 수도 있고 20분씩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물에 빠져서 여러분 10분, 20분 후에 건진 사람들 중에 산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호흡이 멈추면요, 여러분 뇌라고 하는 곳에 호흡이 멈춰서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요, 뭐 한 10분인가 15분 정도 공급되지 않으면 뇌세포가 막 죽기 시작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실 살아나도 온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저는요, 솔직하게 지금도요, 부활했다고 그러면서 죽었다 살아났다고 간증하는 건 다 항상 구라라고 믿어요. 가사 상태에서 일어나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도. 근데 무슨 뭐 죽어서 3일 만에 뭐 이렇게 다시 뭐 영안실에서 나왔다는 건 따라합시다, 다 뻥이다.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그건 이론적으로도, 그건 억지예요, 억지. 거짓말입니다. 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싫어요. 근데 여러분, 가사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죽음을 경험한다고 그러죠. 임사체험이라는 게 있어요. 임사체험. 임사체험이라는 것은 가사 상태를 말합니다. 심장이 멈추거나 아니면 호흡이 끝났을 때 그 순간 뭔가 죽음을 체험하는 게 있어서 그 임사체험에 관한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도 그 책을 되게 재밌게 봤어요.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여러분, 죽음에서, 다시 말하면 생명이 끊어져요. 세포가 썩어요. 팔다리가 잘라져요. 그냥 온몸에서 피가 다 쏟아져요. 이래가지고 완전한 절명한 상태에서 다시 일어난다? 이것은 절대 불가능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게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바보도 아닌데. 여기 바보 있어요, 여러분? 바보는 자꾸만 돈 주고 먹을 거 주면서 믿으라고 그러면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온전한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게 믿어집니까? 솔직히 저는요, 교회를 2, 3년 동안 다니면서 진짜 안 믿어졌어요. 무슨 거짓말하는 사람들 같고, 사람이 미치면 저렇게 되기도 하나 보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다니고 청년 때도 1, 2년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또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나 죽어도 안 믿어지고 도저히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러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이 믿어지니까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100% 완벽하게 믿어져요. 그렇게 성경 읽을 때마다 다 믿어졌는데 이게 뭔 말인지 골치만 아프고 이게 뭔 소린가. 사실 그러고 제가 교회 다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던 사실들이, 이런 영적인 모든 사실들이 한순간에 믿어지는, 한순간에. 그래서 여러분,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그거는 복 중에 복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건희 씨가 제일 돈 많이 번 사람이죠. 제일 많이 복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사람만큼 돈 많이 복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돈 버는 게 복이라고 그러면. 만약에 오래 사는 게 복이라고 그러면 100살 넘은 할머니들이 제일 복 받은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보다 더 복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서울대 들어가고 공부 잘하는 게 복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서울대 다니는 자녀들의 부모들이 다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면, 그것이 정말 사실인 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정말 내 신앙의 시작이 되어지면, 여러분, 죽는 게 왜 무섭고요? 가난한 게 왜 무섭고요? 애들 잘못되는 게 뭐가 그렇게 걱정이 돼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신데. 사실 저도 목회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목숨 걸 일이 여러 번 있었죠. 제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데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별로 걱정을 안 했어요. 제가 왜 걱정 안 했냐면, 영 힘들면 죽으면 되지 뭐. 근데 죽으면 어디 가는데요? 하나님 나라인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 두셨는데, 그 사실이 분명한데.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복은 내가 부활의 사건을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축복해요? 바요나 시모나야, 내가 복되도다. 내게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내 누구니라? 아버지니라. 하나님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믿으려고 애쓰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요, 이 사실이 믿어지면 모든 게 다 믿어져요. 여러분, 쌀푸대 20kg 쌀푸대 이제 풀 때 어때요? 잘 풀어져요? 나는 60년을 뜯었는데도 아직도 잘 안 돼요. 그게 왜 이렇게 쌀푸대 뜯는 게 잘 안 되는지. 어떤 때는 그냥 쫙 풀리는데 어떤 때는 이게 그냥 나중에 가위로 잘라야 돼요. 이게 참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 그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지면 모든 게 믿어져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믿음의 시작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 사실이 믿어지면 모든 게 믿어지는 것이고, 이 사실이 안 믿어지면, 따라합시다, 하나도 안 믿는 거다.
신앙이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고 그분의 부활이 믿어지면 사실은 모든 게 믿어지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뭘 더 배울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데 뭘 더 알 게 뭐가 더 필요해요? 뭐가 더, 무슨 축복이 더 필요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셨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한 것은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모든 걸 믿는 사람이고, 그 모든 것을 믿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께서 주신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절하는 것은 사실은 기독교를 거절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사건을 거절하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덮는 것은요, 우리 신앙 전체를 덮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도가 초대교회부터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명백한 사건 앞에서 대제사장이 뭐라고 소문을 냅니까?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어떻게 해요? 도둑질했다 그러잖아요. 그 사실이 그 당시 사도들이 전도하러 다닐 때 온 유대 땅 안에 바닥에 퍼져 있었어요. 에이, 부활은 무슨 부활이야, 지들이 훔쳐가고서. 이런 얘기들이 그 당시 바닥에 많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부인하고 그것을 그렇게 거절했냐면, 부활이 진짜로 오르면 자기들이 가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활이 진짜면요, 그 예수를 죽인 모든 사람들이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덮고 그렇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을 거절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제자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귀신 본 거야, 귀신. 주님의 유령이 나타났는데 니들이 유령 본 거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냐?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데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도마야, 와서 만져봐라 그러잖아요. 내가 영이 아니라, 홀령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다, 육신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증명시키기 위해서 도마 보고 와서 만져보라 그래요. 만져봐요.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보고 실제 사람임을 알게 하죠. 여러분, 이것이,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아주 묘한 사람들이 있어요. 묘한 사람들. 이 묘한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내 마음에 부활했다는 거예요. 실제 부활한 게 아니라. 아니, 여러분, 마음에 그 사람이 기억나면 그게 부활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매일 내 마음에 부활해 있네요. 여러분, 할아버지도 부활해 있죠.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내 마음속에 세종대왕도 부활해 있고요, 정조대왕도 부활해 있고요, 여러분 소크라테스도 부활해 있고, 공자는 더 크게 부활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는 교묘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감추는 시도들, 이게 교회 안에서 요즘 되어져요. 특별히 자유주의자들, 그리스도의 부활을 도저히 논리적으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교묘하게 감춰서 교회 안에서 설교하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에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 바깥에도 교회 안에도 제자들 속에서도 부활을 부인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그리고 부활은 기독교를 부인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부활 위에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부활 없이는 우리가 믿는 그 어떤 것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5장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에 13절과 1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것도 사기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주일마다 시간마다 설교하는 이 모든 설교가 사기예요. 아주 고등 사기, 종교적 사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활이 없이 우리의 신앙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과 우리의 모든 신앙은 부활에 기초하고 부활이 중심되어지고 부활이 다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부분들이 세워지고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반대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절합니다. 이제 이번에도 이제 부활절이 되어서 오늘 집에 가면 제가 좀 볼 거예요. 부활절에 대한 설교하는 사람들이, 설교자들이 뉴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등장이 돼요. 광고에도 제가 그 광고들을 유심히 이제 설교들을 듣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활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솔직히 얘기할게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기독교를, 신앙을 윤리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부활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제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고 육신으로 부활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신앙이고요. 우리는 그 신앙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부활의 분명한 증거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부활에 관해서 이제 첫 번째 증거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3절과 4절이에요. 다시 한번 3절 4절 읽읍시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발적으로 마음이 욱 켜가지고, 여러분 욱하는 사람들 많죠. 특별히 착한 사람들이 욱을 잘해요. 이제 외향적인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있는 것을 말 발산하기 때문에 별로 욱하지 않은데, 우리 같이 꾹꾹 누르고 있는 사람은 이게 한번 그냥 꼭지가 떨어지면 그냥 욱하죠. 예수님이 욱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미 성경 안에 찬찬히 예언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은 이 원수가 되는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이 사단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를 치명적으로 쳐서 너를 부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가죽옷을 입히잖아요. 가죽옷을 입혀줘요. 가죽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한 동물의 죽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날 당시 그 순간 죽음의 제사가 있었던 겁니다. 죽음의 제사가 그때 있었어요.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짐승이냐라고 얘기할 때 많은 신학자들은 양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제사가 그때 있었어요. 뭐 그뿐만이 아니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말씀해요. 스가랴서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가룟 유다에서 은 30에 팔릴 것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말씀의 외침도 시편 22편에 기록되고 있고요. 또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에 그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다고 말합니다. 호세아서에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같은 곳에 보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너무너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고난주간에 가장 많이 읽고 묵상하는 구절 아닙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우발적으로 되어진 사건이 아니라 이미 구약성경 창세기 3장에서부터 차차히 예언되어지고 준비되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증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4번을 설교할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참 요즘에 많은 설교들, 방송 설교나 이런 걸 들어보면 되게 윤리적 설교예요. 그냥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남 도와주고 살아라. 좋은 말이죠. 근데 그런 얘기는요, 불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유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모슬림교에서도 얼마든지 합니다. 모슬림 사람들이요, 이슬람 사람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몇 가지 의무 중에 하나가 구제예요. 구제. 구제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것만 얘기하면 솔직하게 기독교와 그들이 뭐가 달라요? 사실 다름은 부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제가 부활에 관한 설교가 조금 좀 미진했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앞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3번을 더 설교할 겁니다. 부활이 왜 사실이며, 부활의 증인들이 누구며, 또 부활이 가져다주는 영향이 무엇이고, 부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부활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갖는 삶의 결과들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 고린도서 15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3주 더 살펴볼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 선명한 사실이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얀색을 칠한다, 하얗게 보인다고 해서 여기다 노란 거 덧붙이고 파란 거 덧붙이면 하얀 게 더 하얘집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얀색은 흰색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에 이단들이나 이런 잘못된 것들은 막 뭔가 덧붙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이단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고 서고 그것을 의지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외에 다른 것을 얘기하면 뭐 마음의 부활했다는 둥, 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딴 게 더 있어야 된다는 둥, 무슨 뭐 예배를 뭐 토요일 날 드려야 된다는 둥, 뭐 이런 게 다 이게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오직 부활을 위해서, 이 구원을 위해서는 뭐만 필요해요? 십자가 사건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사건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믿음서 그 사실을 믿어보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그리스도를 가지고 또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건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구원은 딱 한 가지 사실이에요. 그 한 가지 사실을 전하고 받고 그 속에서 세워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서 15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셨다. 이 두 가지 사실, 그 두 가지 사실이 구원의 전부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 속에 우리의 믿음이 서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받는 이 부활의 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